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향 분들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근처에서 살았고 또 이 근처에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 남북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광주 남북교회에서 이제 광주교회에 있다가 또 광주교회에서 성남으로 갔다가 또 성남에서 이렇게 청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오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은 조금 떨리네요. 아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삶의 모습을 다 보셨는데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두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용기를 더해 주셔서 그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주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또 그 가족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또 복음 전하는 외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해서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연약해서 힘들어서 넘어질 듯 말 듯한 분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는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분들 보살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동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죠. 그 마음 품고 열심히 살아오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2월이 되면 열심히 살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태해지고 그 모습 가운데서 좀씩 제가 본인들이 이제 무너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참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아가야 될 때가 2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심 속에서 가장 필요한 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뜻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 회사에 3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회사의 방향을 잘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한 직원은 열심히 있는데 회사의 방향만 잘 몰라요. 그리고 한 직원은 열심도 없고 또 회사의 방향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분을 먼저 자르겠습니까? 1번, 2번, 3번. 예, 3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보통의 좀 총명한 분들은 2번을 먼저 자른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저 같아도 3번 자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장님이 못 되는가 봅니다. 열심은 있는데 회사의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방향과 상관없이 열심을 품다 보면 회사의 일을 그르치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없고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고로도 안 치니까 차라리 낫다고 해요. 물론 그분도 별로 회사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먼저 자르고 싶은 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만 품고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또 특히 열심까지 있다 보면 자기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거스리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한 역사 가운데 이루긴 하셨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구원받기 전에는 가장 뭘 원하실까요? 예,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죠. 구원받고 나서는요, 주 안에 거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거했다면요, 무엇보다도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죄를 갖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교제 안에 발을 씻고 또 기도로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걸까요? 서로 사랑하라 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화합이 되고 그 가운데 엄청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시대,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하셨을 때마다 참 안타깝죠. 그 말씀을 했는데 결국 우리 안에 인애라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이 없이 제사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호세아서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 뒤에는 마지막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 예수님이 400년 이후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그런 모습만 가득했죠.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세가 오면 가장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 계시는 곳에 함께 하신다.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고 심판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장에 대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우리가 12절부터 15절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다면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선을 쫓으라 라고 하면서 명령을 이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요. 항상 기뻐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실성하면 사실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아픈 분들 있잖아요. 머리에다 꽃도 좀 꽂고 다니시고 그런 분들은 항상 기뻐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요. 그분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항상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전서 여기 잡으시고요. 7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성경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래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또 여긴 또 기뻐하지 말라고 하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사실 우리는 두 가지의 기쁨을 누리고 살거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구원받기 전에 늘 받았었습니다. 즐기고 살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라고 되는데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기쁨들은 좀 자제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어떤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으로 얻으면 기쁘잖아요. 통장에 한 10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100만 원 생기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요, 안 끝나요? 네, 1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갖고 싶고 5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0만 원 갖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욕심이 늘어나긴 하는데 또 나름대로 모아지면 또 기뻐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사람에게 주신 이제 세상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로 기뻐하느냐라고 이제 시편에 나오긴 하거든요. 다른 게 없습니다. 주어진 재물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누리며 살고 또 그걸 가지고 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이렇게 남겨주는 것 이걸로 이제 기쁘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쁨들은 세상의 기쁨이거든요. 영국 속담에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하고 한 달 기쁘게 살려면 여행을 좀 하랍니다. 그죠? 여행도 한 일주일까지는 그나마 참을 만합니다. 그죠? 일주일 지나면 집에 오고 싶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년을 좀 즐겁게 살려면요 집을 사랍니다. 집을 사고 나면 1년 동안은 즐겁대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일시적이에요. 또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 좀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걸 추구하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 주신 기쁨은 우리가 받을 때 너무나 그 안에 즐거움을 줍니다. 근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은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달은 분입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해서 깨달았을까? 어떻게 하면 과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알고 싶죠? 빌립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데요? 네,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내용의 뜻은. 근데 제가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고 돼 있죠. 비결. 그 비결이 있는데 뭘까요? 예,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사실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히 지속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땅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기쁨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기쁨은 사실은 구원의 기쁨이겠죠. 그것만큼 바꿀 수 없는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게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있어서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쁨이 있어서 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쁨으로 사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이름이 바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구원받았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두 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한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는 너무나 평안하고 즐겁게 잘 살았어요.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어떻게 바뀌죠? 끔찍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불목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그 목을 축이고 싶은데 물 한 방울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이 배경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그곳에 갔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가진 것 하나 없었어요. 직장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먹을 것도 없어서 부자 부스러기 떨어진 것 하나 먹고 살아왔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을 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이 딱 다가왔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더 이상 일하지도 않고 평안히 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 모습이잖아요. 구원 하나 받았을 뿐인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보면 너무나 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도 어떠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또 어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생각한 천국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으로도 그 천국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 천국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떤 한 자매님이 이제 너무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서 신방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요, 천국에 대한 찬송을 딱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힘이 없는데 너무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몸은 지금 당장 아픈데 좀만 있으면 그곳에 가니까 너무나 좋아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 천국을 사실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살아오는 삶이 흑백만 보고 사니까 사실 뭐가 이쁜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경이 그 생명을 이제 색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경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경을 아이에게 딱 씌워줬는데 이 아이가요,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 가지고 눈이 동그래져 하더니 어느 순간인가 눈물을 쭉 흐르더라고요. 야,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 흘리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천국 가면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곳에 가면 너무나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잖아요. 모세, 엘리야까지 이렇게 보고 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쪽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또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질 테니까 우리 여기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그곳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 천국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 기뻐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하나도 안 즐거워. 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안 아팠는데, 이제 나이 드시다 보니까 드시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여행 가고 싶어도 힘들어서 못 가시고 그러잖아요. 이 아픈 몸 좀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데 천국만 가면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알고 있다면 사실 지금 당장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많은 기쁨을 주세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 말씀을 듣고 천국의 소망을 품었을 때 그것만큼 더 기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의 기쁨과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거하고? 없죠. 구원받았다면 그 기쁨하고는 바꿀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소원이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안 그러세요? 내 가족이 정말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간절했던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죠. 또한 형제자매들이 신앙에 성장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자랄수록 너무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형제자매들 중에 이제 구원 받아가지고요, 못 모르고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는 분 있어요. 그죠? 상처받았다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시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시간이 자라면서 어느 정도 상처받아도 이겨내고 또 자리를 묵묵하게 딱 지키고 있는 걸 보면요, 그 전도했던 분들은 그거 보면 정말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바로 그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봉사를 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때 사실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기죠. 저는 봉사하니까 또 마음이 무겁고 힘들던데요, 어렵던데요, 부담스럽던데요. 그런 분 있습니까? 예전 마음이 많이 식어서 그래요. 예전에 이제 광주에서는 학예 수양회를 농고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서울에서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수양관에서도 했는데, 사실 저기 서울에서 했을 때는 별로 즐거움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봉사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그 미아부여가지고 이렇게 쓰레기만 줍고 다니긴 했었는데 아마 여기 계셨던 분 농고했을 때가 제일 가슴에 많이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 때는 말씀을 들으려면 이 운동장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쳤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 위에서 이제 거기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비닐하우스 보통 큰 게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엄청 컸겠죠. 철골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많은 힘든 일들을 해냈거든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서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교실에 들어가가지고 바닥을 머리 깔았어요. 치우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봉사를 하면서 또 공주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처음에 이제 가설 숙소를 많이 만들고 나면 이제 형제님들이 모여가지고요, 나중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간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간증 속에서 어떤 간증이 제일 많이 나온지 아세요?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곳에 내가 이곳에 쓰임받아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걸까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전에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을 굴려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파도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뭐하러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할까요? 그냥 돌도 명령해서 땅으로 들어가라 하라고 하든지 사라져라 하면 없어질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기로 멀리 가라 라고 하면 날아가서 가버릴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사람들 보고
돌을 굴려 놓으라고 할까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잖아요.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우리에게 그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거고, 또 그 쓰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역대상 29장입니다. (29장) 9절입니다. (29장) 9절.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나라들도 정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었거든요. 내 때 안 지어지는구나 하고 그냥 육신 즐기며 살아갔을 것 같은데 다윗 왕은 다르잖아요. 아들 때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료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 있는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드림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모두 다 동참했고 또한 이방 나라의 왕들도 동참했거든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뭔가 자기 있는 걸 많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나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컸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세워가는데 준비하는데 많은 걸 우리는 동참하죠. 자기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그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에 있어서 교사로서 그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교회 하는데 찬양이 없어 봐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그 감동이 없어집니까?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없어 봐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신앙적으로 자라가겠습니까? 또 앞에서 구역장, 조장, 또 앞에서 일하시는 봉사회장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또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걸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이제 보답하는 거죠.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드릴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근데 아깝다,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라고 하신 분들은 내 마음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은 300데나리온 되는 아주 값비싼, 거의 뭐 얼마 될까요?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 6천만 원 되려나?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값을 예수님에게 깨서 부어드렸습니다. 자격이 있는 건 전 재산이었거든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깨서 주님께 드렸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셨잖아요. 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금액의 향유값을 깰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잘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구나.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였구나. 그 장사를 내가 예비해야 되겠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전부 다 드린 겁니다. 그러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나주교에 계셨던 분들 보면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죠. 광주교에서 나오셔서 98년도 그 전에 이제 선교회가 있었고 헌금하시고 또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98년도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가운데부터 시작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지고 또 여기까지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수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했다, 이거는 교만이죠. 그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을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너 잘 선택했다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큰 교회당을 짓고 좋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었는데요, 조금 헌금한 거라도요, 그 이자의 이자가 불릴 겁니다. 홍재훈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서울교회당 지을 때 벽돌 한 장 얹은 것 작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그 벽돌 하나 올린 것으로 인해서 그 서울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어때요? 계속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태어나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운데서 어때요? 신앙이 자라고 이런 일들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하고 있지 않냐고. 그 조그마한 벽돌이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서 주님 옆에 가보라고. 그 벽돌 하나가 이 한 영혼 구원받을 때 역할을 했고 저 영혼 구원받을 때 한 역할을 했고 했을 거라고. 그 조그마한 하나 드린 게 정말 놀랍게도 주님 앞에 가보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의 드린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성도들의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는 것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봉사하는 것들,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의 모습입니다. 피를 이렇게 붓는 것, 그걸 관제라고 하는데, 자기 생명을 그곳 가운데 부어 드릴지라도 사실은 나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기뻤던 건 형제 자매들의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감사했던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드려지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뻐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뜨겁고 사랑이 있다면 무엇인들 아까운 게 있을까요?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었을까? 평상시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사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아주 평탄하시죠? 평탄함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죠? 심지어는 구원받기 전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시편 23편에 보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지형에 보면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처럼 어두운 곳을 지나야 정말 꼴을 얻을 수 있고 쉴 만한 물가가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전도가 안 돼가지고 속 썩이는 영혼도 있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속 썩이는 분도 있고, 또 사람 간에도 잘 맞으면 좋은데 진짜 저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권속이 되게 하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여러 가지 사방이 꽉 막혀서 더 이상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지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마음에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전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전도했는데 거절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슬퍼지잖아요. 어떤 저희 청주에 있는 한 대학교에 형제님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한 주가 지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사단은 잘하는지, 우리 교회가
이단이라고 그 소문을 또 퍼뜨려가지고 야, 너희 교회 이상하다며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가 처음에는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웠는데 어때요? 구역 모임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짠한지. 아유,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정말 기뻐할 수 있죠.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도 받습니다. 그죠? 어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잘 아는 말씀이죠. 8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예전에도 믿음의 역사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음 전하면 핍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 그리고 또한 이 핍박을 받을 때 결국 하나님에서 상이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요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슬프지만.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현재는 아직 거둘 때가 안 됐구나. 지금은 여리고 6바퀴 도는 것처럼 아직 그 마음이 강팍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딱 때가 되면 무너주시겠구나. 그때가 있구나. 그걸 딱 알면요 어때요? 지금 당장에는 실망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는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언젠가 이루어지실 거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됐고 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는데 그 노아 8가족이 살았지 않냐. 우리 가족도 살려주실 거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일가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가족들 다 살려낸 것 내가 봤다. 우리 집도 그렇게 살려주실 거다 라고 하는 믿음.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점점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서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끝은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아침이 오기 전에 가장 캄캄한 밤이 칠흑 같은 밤이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때가 되면 그걸 180도로 탁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닷가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제3의 길을 열어가지고 홍해 바다를 열어서 딱 지나가게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요, 딱 풀어주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밤도 주의 것이지만 낮도 주의 것이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곧 풀어주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미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뻐할 수도 없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 불순종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뻐했잖아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다 짓고 나서 이제 게으름이 찾아오고 그 여인을 취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질렀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 낙담이 되고 슬퍼하는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불순종이 들어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잘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입니다.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기뻐해야 되냐면 복 받으려면요. 다들 복 좋아하시죠? 예, 복 받으려면. 어떤 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 여기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냐? 기뻐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잘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빠르게 올 거예요. 자,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왜 쉬지 말고. 참 어렵습니다. 그죠? 아니, 그러면 다닐 때마다 중얼중얼 하라는 건가? 어렵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 이걸 기도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저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이걸 보면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도구나 라는 것이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묻고
또 대화 나누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결국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구나를 좀 이해가 됐어요. 자, 왜 주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의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 왜 기도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도 때문에 그래요. 친밀도. 기쁘게 살려면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 가장 우울한 가족이 대화 없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가 이런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데 그 결혼관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받고 또 성실하고 봉사하고 있으면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하나 꼭 더 넣어야 된다고. 대화가 통해야 된다고. 그 말은 대화가 잘 우리 집은 안 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화하지 않으면요, 친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메모지 부부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메모지로만 이야기를 했어. 냉장고에다가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밥 먹고 설거지 다 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귀찮으니까 안 쓰고,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결말을 맺는 부부를 보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우리도 보면 아이들이 참 멀어질 때가 있죠. 어렸을 때는 쫑알쫑알 이야기하면 너무나 친밀도가 좋고 사랑스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멀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사춘기 왔을 때. 집에 오자마자 문 열고 탁 닫고 나오지도 않아. 밥 먹어! 하면 알아서 먹는다고 하고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은 안 그랬습니다. 네. 혹시나 오해할까봐. 네. 그럴 때가 있죠. 그것처럼 대화가 없으면 참 삭막한 가정생활이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에 갈 때도 또 출근할 때도 보면 하나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잖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참 날씨가 좀 추운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뭔가 이렇게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갔을 때 참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님, 지금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좀 버스 좀 빨리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버스가 와요, 진짜.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어때요? 너무나 친밀해지고 너무나 감사가 생기고 또 믿음이 점점 올라가요. 그죠? 왜? 막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내 마음의 상태도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기도잖아요. 기도 안 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이유는 교만하니까 그래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면 반드시 기대게 돼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짐도 예수님이 짊어지어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거운 짐들도 주님께 다 짊어주실 건데 맡기면 되잖아요. 기도로. 왜 내가 지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겠는데요. 여기 건축 이제 끝났잖아요. 건축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남북교에서 이제 총무를 할 때 또 회계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빚이 물론 내 빚이긴 한데 그걸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니 점점 빚이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 왜? 해외 선교해야죠 뭐 해야죠 하니까 막 빚이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잠도 안 오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착각했구나. 이 교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실 거고 하나님 다 갚아줄 건데 왜 내가 그걸 걱정했지? 왜 그 짐을 못 맡겠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빚이 늘어났는데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집회하셨죠? 김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분 목사님 오셔가지고 빚을 한 번에 정리하시는데요. 진짜 놀랍게 이렇게 쫙 갚아가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또 식구가 늘어나면서요. 막 어떤 분들이 무기명 막 이런 식으로 해주시니까 빚이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회계가 고민해봤자, 봉사회장님이 고민해봤자, 앞에 있는 분이 고민해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구나. 물론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내가 그걸 떠안을 필요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빚 많다고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할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라는 겁니다. 기도했을 때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잖아요. 놀라운 환경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 시대 때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꿔주시잖아요.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금식하고 백성들은, 에스더는 다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왕에게 나갔을 때 그거를 딱 만졌을 때 결국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끌어들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딱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택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럴 때마다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그 신의 한 수를 딱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도를 하고 당장 응답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은 가만 계실까요? 아니요. 다니엘서 가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 움직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이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좋은 때, 그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항상 힘써야 될 겁니다. 몇 시에 끝내시죠? 10분이면 끝내야 되잖아요, 보통.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 자체에 중요한 교훈도 됩니다. 사실은 감사는 신앙의 핵심이고 또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데요,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근데 받는데 알았어, 저기다 갖다 놔 라고 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창고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죠? 근데 뭘 하면 줄까요? 감사하면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또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를 하지 못하냐면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절,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가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감사하냐? 그는 선하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도착했을 때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는 감사하고 자기에게 볼 때 안 좋은 거는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인생 돌아보십시오. 어려웠을 때가 있었죠. 그 어려운 것 왜 주셨던가요? 다 이유가 있었죠. 아, 이런 복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러셨던 거였구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도 줬다가 또 어려운 것도 줬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으로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사실 원석과 같습니다. 보석이 원석이 있는데 잘못 깎으면요 정말 가치 없어져요. 그죠? 어떤 세공자가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조각가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 원석, 우리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깎아 가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서게 하시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야곱 봐봐요. 야곱, 하나님 깎아가시는 거 보십시오. 그 아주 복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간사하고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계속 깎아가시잖아요. 삼촌한테 보내기도 하고 광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애서 보내가지고 씨름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쫙 깎아갑니다. 결국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칭호로 얻습니다.
값진 보석으로 바뀐 거죠. 세월이 험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죽음 위기 가운데서 그 과정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 합니까? 그분은 아직 안 깎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깎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자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옆에서 기도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넘어질 때도 어떻게 하면 일어설까 하고 그 말씀을 넣어주시잖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내주시고 일어서라고. 그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늘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힘들더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늘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아주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또 능력의 형제 자매들이 되고 또 교회가 힘있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주교를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당을 짓게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사오니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혼들 우리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늘어나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주교에서 300명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부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썼던 그 교회당이 하루빨리 매각이 되어서 그 부채를 갚고 또 부담 없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주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지고 또 풍성히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